자,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뭐라고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 보면 많이 이슈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은 이슈화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좀 나오는 것들,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성적인 것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범죄했다, 뭐 성폭행했다, 간음의 현장이었다, 간통죄였다, 막 이런 많은 내용들이 사실 인터넷 뉴스에 쏟아져 나오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무슨 방? 엠번방. 예. 이 엠번방 얘기하면서 이 음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막 성적인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모습 어떻게 생각하냐 하십니까? 아,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우리 막 사실 속으로 손가락질하고 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점검해 보면 많은 청소년들뿐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나도 은연중에 자꾸 그것을 찾아볼까 안 찾아볼까? 찾아봅니다. 은연중에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성적인 범죄 일으키지 않고, 성적인 거 야동 같은 것도 보지 않고, 야동 같은 것도 보지 않고는 아닌 것 같은데, 야동도 보지 않고 보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걸 보고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그걸 찾아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간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간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간음이 뭘까요? 간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많이 듣긴 들었는데 간음이 뭐지?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자, 간음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뭐예요? 성관계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한 남녀가 함께, 결혼한 남녀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간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결혼 안 했어. 결혼했는데 성관계를 맺었어. 그건 뭐야? 그거는 간음인 거야. 결혼 전에 성관계 맺는다. 그거는 뭐다? 간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혼했어. 그런데 다 그 여자도 결혼했어. 근데 남자 여자 바람피는 그건 뭐야? 간음인 거야. 오늘 성경에 분명히 간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뭘 창조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첫 번째 썼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말씀. 오늘 잠깐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가장 나중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세요. 자,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썼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그 제일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야. 만들고 나서 아담과 만들고 첫 번째 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해버려요. 굉장히 많이 타락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너희 부부 사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관계를 막 맺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노아의 물심판으로 물 싹 심판해버립니다. 싹 심판해버려. 그리고 또다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9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또 말씀하신 거야.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계속 부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안에서요? 부부끼리. 자,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부 안에서 떳떳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성생활을 즐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안에서 둘이 함께 성관계, 건강한 성생활은 참 좋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부부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나랑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잖아, 지금.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왜 간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아직 다른 여자와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무슨 간음인가?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 성경 말씀을 딱 보고 문자적으로 그냥 나는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고 난 부부와만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는 지위에서 자유할 수 있어라고 당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인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해석했죠. 우리는 칼로 찌르고 돌로 쳐 죽인 것만 살인이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미련하다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그랬죠? 살인이라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상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자, 음욕을 뭐하고요?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자, 음욕을 뭐한 사람요? 품은 사람들, 품고 그를 뭐한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본문에 말씀하세요.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음욕을 품은 거, 품은 거. 자, 여러분 나이 때 좋아하는 여성을 보면, 이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설레 안 설레? 안 설레요, 여러분? 설레잖아요. 여러분 잘생긴 남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심장이 뛰어 안 뛰어요? 뛰잖아. 내가 좀만 관심 있는 오빠가 날 쳐다봤어. 그럼 어떡해요? 그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 막 두근 막 이러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 보면 그럴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갑자기 쳐다본다든지 그 여자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하나 먹을래라면 잠 못 자요, 그날. 쟤한테 왜 저러지? 혼자 막 상상의 시나리오를 펼쳐갑니다. 날 너무 좋아하나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도파민이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예. 그러고 나면 나도 모르게 건강하기 때문에 자꾸 여성의 눈길이 가고 자꾸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 손도 잡아보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막 안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뭐 하는 거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난 여자를 딱 봤어요. 그런데 여자를 봤는데 심장이 전 떨리지가 않아. 너무 이쁜 여자인데 난 심장이 안 떨려. 그럼 뭐야? 병원 가봐야 될 수 있어요. 난 왜 이러지? 병원 가야 될 수 있어,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이러죠. 목사님, 전 바울 은사를 받았습니다. 전 독신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노처녀와 노총각들이 말해요.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국 물어보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물어보면 목사님 결혼하고 싶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이 때, 혈기왕성한 여러분 나이 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이성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건 비정상인 거야. 폭발하는 건 뭐다?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폭발해가지고 그걸 넘어서요, 이제는. 내가 말했던 것처럼 손도 잡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이 넘어서 버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뭐라 말했죠? 음욕을 뭐한 자? 품는 자. 이성을 보고 음욕이 안 생긴다는 건 뭐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좋아하는 이성을 보고 마음의 설렘과 성적인, 좀 지나면 성적인 욕구가 안 올라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이성을 보고 도파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생길 수 있지만 그걸 뭐 할 때? 품을 때. 그걸 품었어. 그럼 뭐다? 간음인 거야. 오늘 제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자, 목사님이 고향이 호수입니다. 고향이 호수인데 어머니가 생선을 팔았어요. 생선을 팔고 어머니가 가끔씩 생선을 말렸어요. 말린 생선 여러분 아시죠? 엄마 좀 도와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선을 말려.
건어물 말렸어요. 말리는데 엄마가 꼭 생선을 말리면 꼭 들고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들고 나온지 아십니까? 파리채 들고 나와요. 희한해요. 생선만 말리면 파리채 들고 나와. 여러분 엄마들한테 파리채를 안 맞아봤지? 우리 세대는 많이 맞았어. 파리채로. 손에 집히면 파리채야. 엄청 많이 파리채로. 그래서 엄마가 그 파리채 들고 나올 때면 약간 긴장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꼭 생선을 말리면 파리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왜 앉은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근데 나도 졸아 막. 앉아 졸아. 졸고 눈 떴다가 이렇게 파리채로 휙휙 한번 해. 또 졸아. 진짜 희한합니다 여러분. 생선을 말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디가 모르게 날파리들이 꼬일까 안 꼬일까? 날파리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파리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파리 항상 어떻게 한다? 쫓아요. 저리가 하면서 때론 때려잡기도 하고 쫓아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리를 쫓아내면 건강한 우리 그 맛있는 생선, 신선한 생선 그걸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쫓아내요. 계속 이렇게 쫓아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 가운데 이성적으로 도파민이 발생한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생기는 건 정상이지만 그것을 내가 딱 잡고 있어 버려요. 쟤는 쫓아내지 않고 잡고 있어. 그럼 그게 뭐다? 음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면 여러분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쇼핑 많이 하죠. 저도 저희 집에 인터넷 쇼핑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하냐 물어보면 저녁마다 몰라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면서 저한테 가끔씩 말해요. 이거 괜찮잖아요? 이거 괜찮잖아요. 계속 말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내가 살이 좀 빠지면 입을 수 있겠죠? 이런 말 꼭 해요.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그래요. 저한테 일단은. 그래서 그래요. 살 빠지면 있겠죠. 한 보면 제가 봐봤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그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어디다 담아놓은 줄 아십니까? 장바구니에 다 담아놔요. 탁탁탁탁 담아놔. 그래서 혼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자의 옷을 이게 아니라 말씀이 오직 나의 기요 지를 생명이 아니야. 그걸 보면서 묵상하고 있어. 장바구니 담아놓은 그 물건을 보면서 야 정말 이쁘다. 정말 이걸 내가 입으면 정말 이쁘겠지? 혼자 자기만의 상상의 시너를 막 펼쳐갑니다. 그리고 비교를 막 해요. 아 이거는 좀 다리 치마가 좀 짧은 것 같아. 아 이건 좀 치마가 좀 긴 것 같아. 이거는 통이 좀 작은 것 같아. 큰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막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샀어요. 집에 가면 뭐 이상한 게 많이 그렇진 않지만 보면 박스가 있어요. 뭐지라고 물어보진 않아. 일부러 물어보기 내가 웃긴 사람 된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아. 근데 분명히 알아. 아 뭘 샀구나. 물어보진 않아.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뭔가 보고 싶잖아요. 내가 그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으면 바로 사버려 그거를.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든지 고민하면 그걸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놔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안 사진 않아요. 돈을 모아서든지 시간이 지나서든지 비교를 많이 해서든지 일단 사요. 저질러요. 음욕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그 음란한 생각들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생기는 건 정상이야. 여자를 보고 심장이 떨리는 건 정상이야. 찬호야, 전 이성 보면 마음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너 돌멩이야? 안 그러잖아. 보면 마음 떨리잖아. 그치? 도와줘. 그치? 니도 떨리지? 떨린데도 봐. 주야 너 안 떨려? 존이성 보면 마음에 안 떨려? 잘생긴 남자 보면 안 떨려? 없어? 아직 없어? 아 조인성은 별로야? 조인성도 널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까? 너도 별로야 할 거야. 조인성 널 보면 별로라 할 거야 아마. 그럴까? 아무튼 보면 그러잖아요. 주한 이성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생긴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쫓지 않고 마음속 장바구니에 딱 담아버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쟤는 그때부터. 자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야동 본다 안 본다? 자 아까 우리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야동 몇 살 때 봤어? 물어보니까 청년이 저한테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5학년 때 봤습니다. 5학년 때 봤습니다. 그래 잘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뭘 물어봤냐면 너 그걸 5학년 때 보고 그 다음에 또 봤어 안 봤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 안 했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 또 봤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만 얘기가 아니라 그 청년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음욕이 생겼을 때, 이성을 보고 음욕이 생겼을 때 그걸 딱 내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어버렸어. 장바구니 담아놨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생각할까 생각 안 할까? 생각합니다. 야동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 남자도 어떤 줄 아십니까? 남자만 그러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지금 어떠냐면 보면요 생각이 나. 그리고 남자는 특히 좀 더 그래. 그걸 찾아볼까 안 찾아볼까? 찾아봅니다. 남자도 혼자 있을 때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남자들 혼자 있을 때 보면,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사실 이 간음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고등부 학생 몇 명 만났어요. 솔직히 물어봤어요. 야, 너 야동 언제 봤니? 물어봤어요. 이렇게 계속 코를 만지더라고요. 민망한 거지도 물어봤어. 언제 봤냐? 몇 살 때 봤대. 그래서 또 물어봤어. 그럼 너 그거 보고 이젠 안 봐? 그러니까 보죠. 최근 언제 봤어? 그러니까 3일 전에? 이러는 거예요. 예. 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음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한 번 내 마음속 장바구니에 다 담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을 찾아가가 안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우리 남자들 스마트폰을 엄청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이를 담지 말라. 음욕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음욕 이미 생각하고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거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이성을 왜 사귀냐 물어봤어요. 70% 아이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외로워서 사귀어요. 저 외로워 사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도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인터넷 리서치도 보고 확인해 보니까 70%가 외로워서 사귀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나의 욕구를 풀기 위해 사깁니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야,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지금의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이 성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자유하거나 지들끼리 스스로,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성관계를 맺어가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간음, 성관계를 맺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이미 그 연을 보고 뭐한 자? 품는 자도 간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하나님이 자유하지 못했고 여러분마저도 사실 다들 나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날량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제가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간음하지 말라? 난 간음 안 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장바구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마음의 장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을까? 뭐가 담겨 있을까? 보면 이렇게 음란이 파도한, 정말 이 음란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면 내 부모의 심정도 정말 마음이 앞으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얼마나 찢어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음란이 파도치는 이 시대 가운데 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뭘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옆사람 인사합시다. 음란을 버려라. 눈을 쳐다봐야지. 다빈아, 눈을 쳐다봐. 똑바로 쳐다보는 말. 음란 좀 버려, 지집애 하면서. 이게 누구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권혁아, 무슨 뜻이다고? 이렇게 말하면 권혁이가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권혁이한테 전혀 물어보지. 권혁이가 지금 잠깐 땅을 봐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권혁이한테. 알겠죠? 자, 보세요.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말합니다. 자, 레위기 말씀 나오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자, 11장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분명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11장 45절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은 뭐다?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뭐해라? 거룩해라. 왜? 우린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에게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음란이 파도친 시대 가운데 성적인 욕 진짜 많습니다. 멋있는 거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고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는 좋아해. 그 사람을 나는 좋아하는데 내가 저희 아내를 좋아했어요.
내가 아내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허다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특별한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좀 뭔가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허다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하나님 오늘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음란한 시대야. 지금 음란한 시대인데 나의 뜻은 거룩함이야. 거룩함이 너희가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처럼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한 사람이 되라? 구별된 사람이 되라. 특별한 사람이 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고등어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그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허다한 이 시대 가운데, 음란이 파도치고 물질 문명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 1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자, 아멘. 자, 다니엘 어땠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아, 내 거룩해야지. 그리고 뜻을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1장 8절 띄워주세요. 1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노란색 글씨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기를 뭐 했다? 더럽히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해가지고 구별된 자가 돼야지라고 결단하고 자기를 뭐 한다? 더럽히지 않아요. 왕의 들인 음식 먹지 않습니다. 제사드렸던 음식 먹지 않아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몸부림칩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그 다니엘 사용하실까 사용하지 않으실까? 사용했어요. 자,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전 요셉을 진짜 사랑해요. 자, 요셉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했다? 꼬셔. 요셉을 꼬셨어요. 야, 요셉, 이 녀석 외모가 준수하구나. 잘생겼어. 그 잘생긴단 말이 마음에 행복 토부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그랬겠지만 마음이 일단 기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을 보면서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우, 젊은 녀석이 저 팔뚝 봐. 대박이네. 오, 저 허리 어깨 떡 벌어진 거 봐. 오, 힘쓰는 거 봐. 멋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요셉이 아니죠?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여러분 39장 9절만 딱 보면 글을 딱 보면 아, 그냥 한번 유혹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39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39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멋있지 않습니까? 눈짓하다 동침하기 원했어요. 요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요셉에 동침하다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보디발 장군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마음을 내 걸로 갖고 오고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눈짓만 보냈을까? 성경에 눈짓만 볼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저희 아내의 마음을 뺏고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편지도 썼어요. 편지만 썼을까? 그 추운 겨울에 나가가지고 차도 마셨어요. 그리고 선물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사줬지. 목사님 커플티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꼭 커플티를 꼭 같이 샀어요. 커플티 사줘, 좋은데 데리고 가, 맛있는 거 사줘, 그리고 뭐 나의 그 악필이 나필이지만 악필 같은 그 편지 써가지고 보내줘. 뭐 컴퓨터 잘못해 컴퓨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벤트를 해줘.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저 여인의 마음 뭐하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도 그렇겠지만 저보다 저희 아내 저를 많이 더 좋아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갑자기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경에 그냥 눈짓을 보면 동침을 원했다라고 말했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손원 집사님이 아마 이수정 집사님 마음 뺏고자 아마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면서 가지고 수정씨 저랑 결혼합시다 이랬을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수정씨
당신의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영씨, 앞을 보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영씨, 이거 혹시 맛있는 데 드셔보시, 아마 계속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쵸, 수사님. 그래서 결혼한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한 아빠들은 다 그랬어. 김 목사님, 박예정 목사님한테 그 마음 고백할 때 그랬죠. 그냥 가가지고 예정씨, 저랑 결혼합시다! 이랬습니까? 안 그랬죠? 집사님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해가지고, 박예정이라는 그 자매의 마음을 뺏고자, 몸부림치셨어요, 안 쳤습니까? 몸부림치셨죠? 몸부림쳤다니까요. 그랬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태어난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랬단 말이야. 분명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는. 그냥 가가지고 눈치만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맛있는 걸 사주고, 매일매일 좋은 것을 주면서, 매일 요셉을 계속 꼬셨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랬을까?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꼬셨어요, 날마다. 그런데 요셉이 멋있게 고백합니다. 39장 9절. 내가 어떻게 이 약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이 약을 지울 수 없습니다. 라고 멋있게 고백해요. 그리고 39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도 뭐했다?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딱 박혀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지, 야동 보지 말아야지 생각해요. 분명히 내 마음과 여성을 보면 음란한 게 생각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났다고 이것을 생각놓고 내 장바구니에 담아버리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야. 동일한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요셉을 유혹했잖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해버렸어요. 그 자리를 뭐 했다?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어정쩡한 결단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야동 안 봐야지, 내가 이제 여성을 보고 이제 음란 생각 안 해야지. 이거는 여러분에게 어정쩡한 결단이에요, 어정쩡한 결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요셉처럼 말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과감한 결단은 확실히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보면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심장이 떨려요. 그럼 계속 그 여인의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톡 나와야 돼. 카톡 계정 삭제해야 돼. 번호 지워버려야 돼. 내 스마트폰에 야동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지로 바꿔야 돼. 여러분, 고등부에 올라와서 투지로 바꾸는 데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그들이 저한테 했단 말이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투지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야동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투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과감히 끊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지금 내 아들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고 공부했던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 스마트폰 가끔씩 검사하거든요. 검사하는데 과관이에요.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딱 보면 우와, 같이 보자. 제가 그래요. 좋은 거 같이 봐야지, 공유해야지. 제가 넌치 일부러 그렇게 말하면 덜 민망하라고, 걔가. 제가 근다고 지금 앉아갖고 야동을 보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런데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검색해보면요, 안에 야동이 진짜 수두룩복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는요, 이걸 보고 이걸 봐요. 이렇게 말해요. 저랑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하죠. 야, 과감히 끊어야지. 너 투지를 바꿔, 빨리. 이렇게 말해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걸로 무너진다. 그걸 계속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투지를 바꾸는 거야. 아예. 안 되겠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음란의 세상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좀 구별된 사람이 좀 되라. 야, 다니엘 봐봐.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다니엘. 하나님 그걸 들어 사용하셨어요. 요셉 보세요. 분명히 보디발 장군 아내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자기는 그 자리를 박차 나왔어. 결국 그는 감옥 갔지만 하나님께 그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에 가세요.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허덕일 때 나는 구별된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나는 바로 너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요, 보니까 전 음란한 사람이었고 간음을 많이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 여인을 볼 때 음욕을 많이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전 죄인이네요. 그리고 마음까지 정죄함으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바보처럼 땅을 파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가 그 정죄함으로 혼자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나는 사람은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상.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보지 않아야지라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또 그런 사람이야. 난 또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혼자 땅을 파요. 땅을 파서 혼자 들어가 버려. 그 속으로. 그거 안 나와 이제. 혼자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 하나님의 자기 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야, 그러지 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 너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 구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뭐한 가늠한 여인을 뭐했다? 잡아왔어요. 옳거니 너 이 녀석 현장에서 가늠했어. 너 모세 율법 넌 죽었다 죽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율법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에서 죽여버려야죠. 이런 마음을 듣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 그 말씀이 9절에 나왔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한 사람? 죄엄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분명히 이 여인을 죽게 됩니다. 돌로 쳐주게 된다 말했어. 근데 예수님 먼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말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뭐 했죠? 음욕을 뭐한 자, 품은 자는 이미 뭐한 거다? 가늠한 거다. 너희 중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없으면 니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말했어요. 근데 돌로 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속은 다 어떤 줄 아십니까?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누가 있냐 도대체? 쳐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현장에서 살아나게 돼요. 이래서 바로 십계명은 사실 복음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려고? 살리려고. 가늠한 우리 가늠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그걸 깨달았다면 확실하게 결단해라. 확실하게 회개해라. 어정쩡한 회개 말고, 어정쩡한 결단 말고 네가 확실한 결단과 확실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으니까. 주께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시편 119편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분명히 우리가 따라갈 게 있어요. 청년이 무엇을 근신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답은 있어. 네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돼. 네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돼. 그러면 네가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사실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했어요. 가늠은, 음욕은 네가 품을 때 이미 시작된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이 혈기왕성한 이 나이 때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품지 않는 건 거짓말입니다. 생기는 건 당연히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긴 걸 붙잡고 내 마음속에 담아버리면 그때부터 가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아, 너희가 이 가늠의 죄에 대해서 피할 자가 없다. 네가 그럴 때 확실하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단호한 회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말했고 다니엘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볼 때는 다니엘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요셉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십니까?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하십니다. 오늘 고등부 안에 사실 가늠하지 말란 말씀에 자유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 너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일으켜 서기를 원한다는 주의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적인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한 거다 말했어요. 결혼한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 여자입니다. 사랑한다고 내 사랑하니까 성공이 된다. 사랑하니까 뭐 결혼할 거니까 이건 분명히 다 가늠이라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결혼했을 때, 그때 주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요, 학교 가잖아요. 온누촌 가면 진짜 많이 있어요. 온누촌 가면 아이들이
같이 동거를 많이 해요. 그인 하나예요. 부모님한테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부모님께 한 달에 월세 500에 뭐 30만 돈이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야. 남자까지 살아봐. 지저분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 좋아하는 이성과 같이 사는 거야. 야, 그냥 어차피 부모님께는 거짓말 치고 우리 둘이 해서 15원을 10원씩 못해가지고 내고 나머지 10원 우리 쓰자. 그럼 살아가. 동거에 살아가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딴 애 또 바꿔 또 살아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대학생 되기 전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혼전순결 말하면 무슨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그리고 간음에 대해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혹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간음에 대해서 허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허덕이지 마.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네가 철저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 따라와. 주의 말씀 날 따라.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친구 주님과 함께 믿음 승리하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